시간 계속해서 창세기 이어갑니다. 오늘은 24장입니다.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22장을 살펴볼 때 때 22장 하반부에 나홀의 후예라는 그 족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본가 쪽에 그 족보를 잠깐 언급한 그 모습을 보았죠. 지금 화면을 보면 굴 보이죠? 이것이 사라가 매장이 된 막벨라 굴입니다. 지금 굴만 이렇게 찍었는데 굴 앞쪽으로 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런 형상으로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저곳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하느냐면 평상처럼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죽은 사람, 금방 죽은 사람을 거기에 눕힙니다. 그리고 다 산화되면 이 모든 피부 이런 것이 다 산화가 되면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때는 뼈가 흩어지기 때문에 가지런히 놔두지 않고 그냥 밀어놓습니다. 밀어놓고 다음 이제 장례에 치르는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눕히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까지 들어갔다고요? 요셉까지 들어간 그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23장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곳 주민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며 그렇게 이 밭을 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이제 늙은 가운데에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하반절쯤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사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열어져 가는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서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을 통해서 그 아내를 자기 친족 중에 가서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래서 그 종이 맹세를 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혼인의 사절인 그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상봉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가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24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이게 구속사적인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이 구속사가 셈의 족속, 셈 족속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구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끊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이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런 거금을 주고 산 밭인데 이런 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또 성품이 모나다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그러면 감히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성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이라서 이들과 섞여서 산다 할지라도 조금도 해를 끼치거나 해를 당하거나 그러면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그 성품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이 죄된 세상의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들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 타지에 가서 정말로 정착하기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샘, 그것을 가서 다시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겨버리고 또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만도 한데 그는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달라고 그러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성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렇게 힘들여서 애쓰고 힘들여서 파놓은 그것을 빼앗기고 또 수고를 해야 되는 시간과 그 육체의 노동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싸워서 빼앗아 봐야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만 악해지고 내 심령만 더러워지고 내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기의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던 종, 자기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던 종, 그러면 누가 또 떠오릅니까? 요셉. 그렇습니다. 성품이 온전하고 똑똑하고 관리를 잘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에 요셉도 그런 위치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에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모든 전반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여기 있는 이 엘리에셀도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보면 엘리에셀이 먼저 기도합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물길로 나오는 첫 여인이 리브가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리브가가 제일 먼저 나와서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런 모습이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물결 따라가지 않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십니다.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다고요? 그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를 배제하고 그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예배를 배제하고 그 일을 가면 하나님이 그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 일을 밀어놓고 예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소유를 맡았던 그 종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하인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맹세를 했고 고백을 했고 그곳 아니면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한 이후에 지금 자기 하인에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가치를 가지고 이 엘리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축복. 지금 이 하인이 아브라함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인까지도 지금 요즘 교회 다니는 중직자분들 사업체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전도해야 되겠죠. 그 소속에 맞게 그 분야에 맞게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채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동안 이랜드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 사장은 출근하면 사람들,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에서 예배를 시작을 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기 일산에 가면 그 아울렛이 있죠. 주일날 쉽니다. 거기는. 전호동에도 가면 그 아울렛이 있는데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 장사가 잘 되는 날일까요? 안 되는 날일까요?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거 써붙여놓은 곳 가면 은혜가 됩니다. 어떤 가게가 됐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사업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도 이날은 쉬니까 너네 가서 예배드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거기 아울렛에 거기 입점해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 들려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손해 나는 주일날 왜 쉬세요? 여기서 쉬라고 그러니까 쉬죠.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게 하면은 왜 쉬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금 이 엘리에셀에게 더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할례를 받을 때 같이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꼭 같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돈독히 생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집의 집사로 또 아들의 아내를 구인하러 가는 곳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종이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갔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아내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미션대로 안 되면 두 번째를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미 아브라함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신 것,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나에게 맹세하고 맹세한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임무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힘도 안 듭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는데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는데 이게 종된 사람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매우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전단지 한 장 꺼내서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찬송도 인도하며 부르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런데요, 이런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 가서
앞에 나와서 무슨 뭐 얘기 좀 하라고 하면 저 떨려서 못해요. 아주 말도 안 나옵니다. 떨려서. 어쩌면 그렇게 그런 저를 강대상에 세워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지 말지니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그냥 끝이야.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 두고 계속 집착하고 가서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네?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과정, 이게 축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그 하나님만 믿을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맹세하면 됩니다. 맹세하고 그대로 가서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종된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충직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면 본분을 잃지 않는 훌륭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수고와 위로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